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 가만히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과 욥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욥이 하고 있는 여러 말들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있지요. 그의 아픔이 이렇게나 심했나 보다, 이런 마음이었나 보다, 이렇게 공감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보면 우리도 한번 했을 법한 여러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종의 거울 같은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욥의 말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영역들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은 우리도 힘들 때 이런 고백, 이런 말, 우리가 혼잣말처럼 툭툭 하고 있었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역할 하나와 욥에게 여러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이런 말에 마음이 아팠었지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고난이라는 상황, 그리고 지속적인 고난, 언제 혹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모르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말이 아닌, 주인공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이 우리와 참 닮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울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기에서 각각 이제 세 번씩, 이제 소발은 두 번 이야기하지만 세 번씩 이야기하고 한 세트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친구들이 한번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한번 돌아가면 한 세트. 그래서 세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근데 두 번째 발언입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의 두 번째 발언인데, 이 빌닷의 발언, 빌닷의 말에서 흥미롭게 주목하게 되는 말이, 중간에도 여러 말들이 이어지지만 빌닷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고 있는 이 태도 자체예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딱 봐도 엄청 화가 났나 보다, 엄청 짜증 났나 보다, 왜 화가 났을까, 왜 짜증이 났을까, 이렇게 살펴볼 때 중요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언어 행실에서, 오늘도 우리가 말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일들과 원인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화내는지 잘 모르는데 그 화내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막 자존심도 상하고,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라고 생각할 때 그 이유들이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말들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걸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말과 영향력과 관련된 거예요. 말과 영향력. 말을 하는 것이 영향력이라고 곧 생각을 하는 거죠.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닷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빌닷이 툭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거죠. 너 언제 눈치챌래? 지금 다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이라도 입을 다물어서 말 좀 들어라. 이런 말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의 때라고 지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위로하고 싶은 마음, 친구를 걱정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고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말이 이렇게 다 점증적으로 증폭되면서 커지면서 그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혹은 그 말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원래 의도를 조금씩 방향을 틀어서 나중에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감정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핵심에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영향력이라고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말대로 잘 끌어가는 것이 그게 자기에게서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쯤 되면 말을 해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에게 자신들의 말을 다 하고 싶은 거죠. 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드는 생각을 다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가 보구나. 위로가 목적이라면 거기에는 말을 하고 안 하고 혹은 뭐 손짓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말, 이 사람이 듣고 있는 생각과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 말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원래 갖고 있었던 의도와 목적이 싹 가려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내가 이걸 지금 이 말을 부글부글 들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들 때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이 표현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그 일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실제로 언어학자들이 가만히 우리의 언어들을 연구해 보니까 언어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람이 1분 동안 대략 200단어까지 말할 수 있답니다.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지만 언어권마다 좀 달라서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제가 지금 말할 때 단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단어들을 1분에 대략 한 200단어까지 이야기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 뇌는 그것보다 한 4배 많은 800단어 정도를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말은 혀가 이제 발음 기관이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한 약 200단어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귀는 그리고 우리의 뇌는 생각은 1분에 한 800단어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캐퍼빌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수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4분의 1만 생각해도 충분히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아니까 그렇구나.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전화 통하면서도 얼마든지 전화 통하면서도 이제 본인이 써야 할 거 이렇게 쓰면서도 그래 그러지 뭐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 남기고 이게 우리 뇌의 여러 역할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4배나 많은 뇌의 용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타인의 말을 경청할 필요 자체가 없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 단어만 이해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 말에서 들어오는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쓸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분의 마음과 이분의 심정은 어떨까?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단어들을 연계해서 그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의외로 그것에 대충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들을 서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누가 우리의 말을 그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무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간을 있을 때 누가 더 많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내가 행사할 수 없을 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게 빌닷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화가 나. 왜 화가 날까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말을 안 들어? 마음이 순간 이게 어려워지고 힘들죠.
이유가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말이 곧 우리의 권위와 말이 곧 영향력을 1대1로 말하는 건 아니야. 항상 중요한 말을 해야 되고 중요한 정보와 말을 전달할 때 깨우쳐져서 이거 지금 중요한 거야 상기시켜줄 이렇게 깨닫게 해줄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렇게 말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조심해야겠다고 깨달아지는 게 말이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만 보면서 이 표현을 보고 사실 처음엔 조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욥이 한 번도 짐승처럼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욥이 한 번도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진심으로 그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는 가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욥의 말들을 다 듣고 빌닷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니 욥이 나를 지금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욥이 했다기보다 그 욥의 말을 들은 빌닷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냐? 너 왜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런데 욥이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금 욥이고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는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와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방향과 핀트가 작게 어긋나는 경우들이 대화하면서 있게 되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앞서 말하는 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지, 내 지위를 나타내는 거지. 이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말과 함께 자신을 같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의를 이렇게 하죠. 의견을 교환할 때 우리는 우리 의견만 내놓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존재도 막 내놔요. 그래서 내가 내놓은 의견이 채택되지 않거나 내가 생각하는 그 의견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의견이 안 된 건데 자기가 무시됐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했는데 내 의견이 먹혀들지 않아. 그러면 대뜸 빌닷처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의견만 내놓는 게 아니라 자아도 같이 내놔요. 자신도 같이 내놔요. 그리고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를 진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고난 가운데 욥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을 진짜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만 생각하고 고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욥기를 길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전하시는 겁니다. 욥의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고난이 시발점은 될 수 있었어요. 고난이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틀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상 날마다 욥의 삶을 채우고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고난을 배경으로 하지만 대화였어요. 말 어떻게 하는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나는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고 그 질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지가 고난과 질문이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점검해 가고 만져가는 수단인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말을 이렇게 가만히 점검해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자존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말을 하고 진심으로 조언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대화와 생각을 좁혀 나갈 때 필요 이상으로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무시당한 거 아니거든요.
모든 이유가 자신들의 말에 대한 욥의 태도 때문이라고 이제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잖아. 그 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말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게 하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욥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욥의 친구들의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죠. 강형욱 씨라고 개를 교육하는 것 때문에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시죠. 개 대통령이라고 그러던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저도 이렇게 쭉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느 개를 이렇게 교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짧은 클립이었는데 좀 되게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조그만한 강아지처럼 보이는데 아마 그게 다 큰 건가 보죠. 아무튼 예쁜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엄청 싸나운 거예요. 막 까까까까까 하면서 막 그냥 막 물고, 주인이 심지어 뭘 이렇게 주려고 하고 안아주려고 해도 얘가 조금만 마음 상하면 막 까까까까 하면서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 강영욱 씨를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이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뭐 엄청 막 물더라고요. 막 물고, 그래서 막 손에 피도 나고 막 이렇게 물더라고요. 근데 뭐가 되게 인상적이었냐면, 그렇게 교육을 시킬 때 이 강영욱 씨가 개한테, 강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문득 저한테, 우리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강아지한테, 이 개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막 관에다가 저 구석에 가가지고 깨갱깨갱 숨어 있는 애한테 이렇게 가서 당황했구나. 그러면 당황했다고 표현해야지 화났다고 표현하면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황했구나. 그러면 당황했다고 표현해야지 화났다고 표현하면 되겠니? 막 이렇게 물고 막 이런 것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구나, 당황했구나. 그러면 당황했다고 표현해야지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 이런 생각이 제게도 참 많이 들었어요.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욥에게 이야기하고 욥의 형편을 살펴서 이야기하고 찾아왔지만, 욥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난이 참 커서 그 고난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욥도 당황할 수 있고 빌닷도 당황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런 당황했던 것들이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화가 났구나, 화가 난 것처럼 표현하는 순간 영삼천포로 이렇게 확 빠져버리게 돼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은 뭘 것 같습니까? 인도하심? 생각나게 하심? 말씀하심?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압도적으로 많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을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경청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읽으세요. 경청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께 말을 건넨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던 사람,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다 여겨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욥, 그리고 욥에 대한 빌닷의 말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대로 오늘 말과 오늘 우리의 행동을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 같이 나눴습니다. 말과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영향력을 표현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막 그냥 목숨 걸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다. 말 때문에 우리 자아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자존심을 다 내놓은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